시편 90편 말씀으로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읽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이렇게 파악되시죠? 대조가 있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명백한 대조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존재 같은 사람들. 창조자 하나님과 다만 흙일 뿐인 인간.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죄악을 그의 얼굴 앞에 놓고 계시는 하나님과 죄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만을 확인하는 사람들. 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조 속에서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대조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극단적인 대조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주의 종들과 주의 종들의 후손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손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대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다만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은 다만 사람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강력함, 사람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함,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인자와 은총과 기쁨을 그리고 견고함을 간구하고 있다는,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간구가 가능한 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구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묶여져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한 기도를 한숨뿐인 한 찰나간에 사라지는 존재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관계가, 그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으로 남다름을 확인하지요. 자기가 괜찮다, 아니면 자기가 못났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구별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를 다 저들은 항상 주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입니다. 이 짧은 17절이지만 짧은 시편에 우리라고 하면서 지칭하며 20번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종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할 때도 자기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의 후손들을 주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는 자기 안에 그들이 있다고 하는 그
일평생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 사람들 안에, 그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시각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순간의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 누구와 묶여져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 아침마다 그의 새로운 인자하심과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모세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풀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존재이죠. 한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전 성경은 일식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했는데 순식간에 한 호흡 사이에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못 세겠어요, 더 이상. 40은 넘었다는 걸 아는데 저도 이제는 안 셉니다. 곧 얼마 지나면 50이 되겠죠. 정말 낯선 영역인데 20대 때도 아마 30즈음에를 그렇게 불러대면서 나흔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고 애는 1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애 20살 되면 저 이제 순식간에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아마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날들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묶여져 있는 사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풀이고 순간이고 한순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주의 종들로 불려지고 세워지고 주의 은총과 인자함에 묶여지고 연결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증언자로서 지금 모세가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로 자신의 괜찮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못남도 확인하게 되죠. 상대방의 못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가난한 자기 확인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난한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남다른 자신을 확인하는 것 또한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가난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에 근거하여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한숨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의 모세를 포함하여 가치가, 의미가 발생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주기도문이 그런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 안에서 그 사람도 발견되어진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라고 얘기할 때도 그냥 만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는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누구와 묶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와 묶고 계십니다. 그 우리 안에 누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존재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너랑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의가 놓여져 있지 않고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성경의 의가 놓여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말하는 의가 항상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든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든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거나, 송사하여서 속까지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는 너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다, 천사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라, 그래서 상대방은 정말 악한 사람으로 확인시켜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십리까지 가주라고요. 오른쪽 뺨을 왜 그건 모욕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라고 했었죠.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건 뭐예요? 넌 천하의 나쁜 놈인데 내가 참는 거야. 그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분리와 구분이 아니라 그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자, 왜 그런 속옷 가져봐야 그 더러운 얼마나 명품이에요, 속옷이? 그럼 뭐 하겠어요? 근데 겉옷은 못 가지니까 당대 법에서, 유대 법에.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생겼겠어요, 그 사람한테?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 사람이 겉옷까지 벗어주어서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데 의가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타난 모든 의들은 성경에 얘기하는 의는 남다르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드러나는 것으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내고 내려오셔서 누구를 만지세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죠. 남다르다가 아니라 그를 안지요. 그를 만지시죠. 내가 원한다. 거기에 함께 사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데 죄인을 불러 그들을 세우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한숨 같은 인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것 거기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남다르다,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신데 누구랑 구별되냐면 사람과 구별됩니다. 사람은 분리하고 나누고 구별하여 자기 자리를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으로, 용서하시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것으로 남다르십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남다르십니다. 다르다고 갈라내는 것으로 남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묶어내는 것으로 남다르십니다. 그것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동거였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순식간의 삶 가운데 누가 같이 동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동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에 자기의 이름을 걸어 놓습니다. 홍성일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경순의 하나님. 송은주의 하나님. 정근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 놓으신다고요. 그거를 취소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상한 사람과 영원하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흙일 뿐인 사람과 창조자 하나님, 그런 대조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자기 백성을 삼고, 그리고 흙일 뿐인 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뭐하러 분노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한순간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그런 흙일 뿐인 사람을 향하여 그의 일평생을 분노하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안에 뒤집어진 사랑이죠. 얼마나 그에게 귀중한 존재인가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니까 분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흙일 뿐인 사람들의 이 유한하고 제한된 손의 수고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들의 손의 수고 안에 자기의 영광을 담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시편이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 손의 일에 견고함을 간구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어떤 견고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손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손의 지금 행사는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들 거기에 붙잡혀져 있다는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원함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모세의 손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무슨 일이었어요? 피아노 치시고 애들을 잡고 또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했던 일들 모세의 손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어요? 되게 구체적이죠. 그냥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행한 일. 모세의 손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거는 모세가 자기의 손을 들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었었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압박하자 그를 죽이게 되죠.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서 미디안 사람 자기의 손으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한 여인과 양떼에게 먹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장인들의 양을 그의 손으로 아마 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애굽에 돌아와서 그의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의 손을 내밀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손을 내밀고 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오게 하고 홍해를 갈랐고 또 지팡이를 치거나 명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내기도 하고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고는 집어 던져서 깨버리기도 하고 그 덕분에 또 올라가서 40일 또 굶으셨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손에 주관하에 성막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성경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전반부에 대한 얘기는 별로 그의 손으로 행했던 얘기가 몇 개 안 나와요. 손으로 사람 쳐 죽인 일이랑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그 물 먹인 일이랑 그리고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의 손으로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손의 수고가 항상 향하는 방향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의 수고가 자녀들을 향한 손의 수고가 항상 향해 가는 방향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손의 수고가 향해 가는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손이 수고가 향해 가는 방향이었기에 그 방향이 무엇과 일치해요? 하나님의 손의 수고의 방향과 일치하죠. 이 일치 속에 비로소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수고의 방향에 모세의 손의 수고의 방향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출애굽기 32장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12절에 주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주의 노를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뜻을 돌이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니함이고 후회하다 회개하다는 뜻이 하나 있고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런 거 있죠? 밤에 먹으니 밥맛인지 모르겠다. 한 단어로 두 가지 뜻을 나타내는 건데 그 니함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회개하다 후회하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다 공의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시편 90편 13절에서 모세가 기도 속에 쓰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그 니함이란 말이 불쌍히 여긴다라도 쓰이고 후회한다 회개한다라도 쓰인다고 했었죠.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90편 13절에서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또는 돌이키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가 쓰이고 지금 여기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한테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마음 바꾸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3절부터요. 출애굽기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씨구나 하고 얼른 바꾸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앞에는 내가 그냥 싹 다 진멸해버릴 거야. 너로 한 민족 만들래.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좀 진정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다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나님 나오셨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자 여호와께서 바로 뜻을 돌이키시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편 90편이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진멸하겠다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는 그 진노를 철회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원래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것 같네. 내가 깜빡했어. 그렇게 할게. 그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너 그러면은 밥 없어. 너 그러면 선물 없어. 그게 선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밥 잘 먹을게.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러 가잖아요. 근데 멸하러 가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 땅의 공도와 의를 가르치게 하려고 너 택한 것 아니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인이랑 악인이랑 같이 멸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죠.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따져 물으라고 하나님이 먼저 힌트를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너 선택한 이는 이 땅에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 선택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나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갖고 그 말을 끌어내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모세가 서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수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모세가 서고 아브라함이 서고 우리가 서는 것. 하나님의 손의 수고에 우리의 손의 수고가 거기 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의 자리에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도 그것이 들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놓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뜻을 따라 그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과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 대하여 그 백성을 그 백성으로 세워 가시고자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만 갖는 분노였던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지금 하게 됐던 그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3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졌냐면 모세가 그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죠.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만든 것은 단순한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론이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다시 해서 그 신을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더 큰 문제는 우상의 세력에서 우상 숭배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우상들을 파괴했던 거였거든요. 다들. 거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방의 우상은 다 헛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헛것이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벨. 아벨 아시죠? 아벨이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는 헤벨이에요.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 얻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만방의 우상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할 때 다 헤벨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헛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시편 90편에서 스스로 자기가 헛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받아들이고 이해하죠. 그런데 그자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손의 일에 견고함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헛것인 줄, 헛된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헛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헛것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비교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우상을 통해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헛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헛것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것이 something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 속에서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something으로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죠.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이 생명이 됐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 한 분뿐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와서 헛된 우상들을 부수고 10가지 재앙으로 우상들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였습니다. 스스로 헛것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과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건져놨는데, 그 이스라엘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헛것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목인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돌이킵니다. 그렇죠?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를 누구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맹세하셔서 성실하게 애굽에서 지금 친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 여기까지 끌어내오셔서 영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거 신을 이용하여서 신을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데 이용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는 거든 뭘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신은 누구 말을 듣는 누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이 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이 만나를 내려줍니까? 그 신이 물 하나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 신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알려줍니까? 전혀 아니죠. 헛것이죠. 사실은 누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었어요? 누가 있으니까 방향이 있었어요? 누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생명이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자기를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왜 너희를 끌어냈는지를 알고 거기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다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이들이요, 부모님은 뭘로 생각해요? 돈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밥 해주는 사람. 그죠?
근데 돈 주고 밥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돈 벌어서 나를 주고 네가 밥을 내서 나를 줘라.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모가? 그거 아니죠. 그거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애를 키우는 방향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제가 모세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데리고 왔는데 헛것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헛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헛것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한 끼가 해결이 안 되고, 그쵸? 삶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니들 소원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 진정한 너희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거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물길러 다녀.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나를 만들어내. 그거예요? 아니죠. 그쵸? 물 길고 만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주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호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걸 보라고요. 그 마음의 자리에 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행사죠. 하나님의 손이 수고하고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소망이고 마음이죠. 그걸 누가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리, 부모들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이용되어 줄 수 있어요. 그쵸? 그냥 밥을 집어 던지고 해오라고 또 해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갖다 주고.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부모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지금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 자들을 붙잡아 영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서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하심 안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지금 삶을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방향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손의 수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가는 그 길에 모세가 그의 손으로 수고하여 나아갔던 것과 같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나중에 용돈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가 셋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뭐, 부모님 안 모시는 아이로는 절대로 안 키우겠다. 반드시 부모 모시는 아이로 키우겠다. 이게 그 자녀 교육의 모토인 분도 계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러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말 그대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십니까? 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뭘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세요? 아유, 훌륭한 건 필요 없어요. 목사님, 훌륭한 건 그냥 자기 앞가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요? 저도 지금 제 앞가림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건 맞지요, 또. 훌륭한 사람,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부모가 훌륭하죠. 부모가 훌륭하다고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죠. 그게 좀 훌륭한 거죠, 그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라고 부르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 새끼라고 부르고, 내 장자라고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이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를 위해서 분노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세워지는 것이 내 영광이고, 아유, 목사님, 민기가요?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요. 그게 내 영광이고, 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일로 우리를 사실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로 시편 90편을 마치려고 해요. 더 이상은 시편 언제 또 하긴 하겠지만 90편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요. 굳이 홍해로 데려갑니다. 홍해로. 블레셋 그 해안길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고 굳이 홍해로 데려갑니다. 왜요? 죽을 위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죠? 뒤에 막 쳐들어오죠. 갈라지고 그 땅을 지나가죠. 그리고 군사들이 따라오고 물이 닫혀서 다 죽죠.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을 건넌 사람들이죠.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실 거기서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어 데리고 나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그 다음날 나가면 만나가 있고 그 다음날 나가면 만나가 있는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통치 밖에 헛것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존재로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바로 놓지 않습니다. 광야로 이끌어가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율례와 규례를 가르칩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제사 제도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광야 40년을 돌게 됩니다. 광야 40년 내내 근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야 40년을 끝끝내 돌리십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도 죽어요? 모세도 죽습니다. 아우 감사하여라. 아우 감사하셔라. 모세도 죽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1일, 10하루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허락합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에 서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모세가 섰던 자리, 하나님 저들을 다 진멸하려면요, 저도 생명체에서 빼주세요. 그게 모세가 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죠. 우리를 진멸하느니 내 아들을 내줄게. 그게 지금 훌륭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의 자리에 서라고? 그 마음의 자리에 서라고. 그 손의 수고를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 지금 헛된,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마주침으로만 영생과 영원과 존귀와 영광과 소망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를 놓아버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또 잡아오시는데, 괜히 도망가는 사람만 고생입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서셔서 모세가 땀을 흘려 그의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도 그게 헛것이었고요. 양치기로 살았어도 헛것이었고, 하나님 만나서 자기 손의 수고가 헛것이 아닐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힘써 수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사람이 쟤네들이랑 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을
내 영광을 나타낼 내 백성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들을 향하여 함께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헛됨과 헛것뿐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묶으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 자리에 서서 힘써 수고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